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남자가 철이 드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남자가 철이 들 때는 죽기 전에 철이 든다고 얘기를 하죠.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든다는 얘기이긴 한데, 그래도 철이 든다고 조금 인정해 주는 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자식을 낳았을 때 좀 철이 드는 거는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자식을 낳으니까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낳으니까 조금 보는 것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유튜브를 보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로 보여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개그맨 부부가 잘 기르고 있는데, 당시에는 출산을 한 직후였습니다. 출산 후에 출생 신고를 위해서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는데, 가서도 마지막까지 이름을 적지를 못하는 거예요. 2개의 이름을 짜서 왔는데 그 2 이름의 후보 중에서 어떤 이름을 해야 할까 마지막까지 쓰지 못하고 있다가, 거기서 점심시간이 되는 바람에 다시 나와서 점심 먹으러 가자 이러고 출생신고서에 마지막 이름만 남겨놓고 다시 점심을 먹고, 오후에 가서 2 이름을 계속해서 이 이름을 되뇌어보고 되뇌어보다가, 그래 이 이름으로 해야겠다라고 신고하려고 보니까 출생증명서를 안 가지고 와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 게 참 많이 고민될 이야기이긴 합니다. 저도 이름을 짓는데, 이 이름을 지으면 혹시 나중에 놀림을 당할까, 아니면 이 이름을 지으면 뜻이 좋아야지 하면서 발음하기도 좋아야 되고 뜻도 좋아야 되고, 참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데도 우리가 많은 고민과 또 그 뜻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전할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우리가 뜻을 고민하듯이 단지 그 전할 이름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그 존재의 신분과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며 정말 하나님인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며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은 애굽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마치 종과 같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너가 바로에게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모세는 먼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내가 인도해 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멘. 모세가 하나님 누구시라고 이야기할까요? 묻지만 제 생각에는 모세도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만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합니다. 소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모세는 걱정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모두 흐릿해진 상황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며 살면서 이스라엘은 우상은 잘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떠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며 내가 누구인지 그 본질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가운데 살면서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을 품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강을 건너야 하는 이 순간까지도,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이 애굽의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품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신 첫 번째 이름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표현된 부분이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도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요.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동사에는 히브리어에서 하야 동사에 파생된 말로 발생하다,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직역이 아니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결국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고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마치 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있으셔야 했듯이 또한 이 세상이 있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든 분이 필요하듯이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원인이 있었고 또 그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받아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이 모세의 질문 가운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태초의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 너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었다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한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고민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따라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정말로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맞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고민을 초등학생도 사실 합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생이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선과 악에 대한 것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듣고 해석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릴 때 벌레를 괴롭히는 악한 행동도 악한 것 같은 행동도 어린아이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을 구분한 것이 누굴까? 어떤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약속한 거라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선한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가르치시고 또 선한 양심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어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면서 하늘을 감동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늘을 꿈꾸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의 근본 되신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내시고 우리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더 이상 애굽의 우상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겨난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있었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이 하나님을 섬기라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애굽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지존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가운데 능력과 힘이 되어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골리앗이 이방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근원이 되시고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심을 명확하게 알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골리앗 가운데 이방신을 외치는 골리앗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의 힘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모세에게 자신을 전하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불려주신 그 이름을 설명하기엔 좀 복잡하지만 우리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모음을 따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여호와이냐면 바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말을 뒤에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풀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4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가운데 지속적으로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호칭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조상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에 내려와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가면서 40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왔고 또 언약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볼품없이 정말 하나님을 잊어가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도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도 유효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언약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언약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여러분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세우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주시면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지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말씀에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세우신 새 언약은요,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고백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심도 또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도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 가운데 삶이 어려울 때도 있고 참 형편없다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 언약 가운데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요셉의 가장 낮은 곳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또 미디안 광야 가운데 있는 모세를 기억하셨듯이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심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사실 이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정당한 호칭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이 경외하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할 때는 2번의 목욕제기를 하고 붓을 한번 빨고 그 이름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고 지나갔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고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예의가 있죠. 우리 윗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서, 병자, 일자 되십니다.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끊어서 읽듯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읽다 보니까 나중에 모음이 적히지 않는 이 히브리어 가운데 이 발음을 무엇이라고 발음하는지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따서 여호와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읽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는 특히 여러 번역 가운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주님이시다라고 나는 주다라고 번역을 한 번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3절의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네, 우리의 번역 가운데에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 가운데 애굽의 적군들을 모두 무너뜨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이름 가운데 그 이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불러야 할 호칭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특별한 관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었던 자신을 몰아내고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노예와는 다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엇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만큼 특별해졌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후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여러 발음을 이야기한 그 발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이름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리고 또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